출애굽기 30장 두 군데를 읽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와 그리고 건너가서 22절부터 나머지 부분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수를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22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에 250세겔과 향기로운 청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오늘 30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특별히 향단을 만들라는 말씀과 그리고 가운데 나와 있는 속전 너희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생명에 관하여서 늘 하나님께 속전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있는 관유,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기구와 제사장에게만 바르는 기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절부터 마지막에는 향단에 피우는 향을 만드는 또 재료와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30장을 보면은 주로 향을 주로 피워서 올리는 이 분향제단과 관련된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향단이 뭘까? 그리고 향단은 뭐 하는 곳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높이가 한 45cm에서 50c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향단이 오늘 본문에 약 한 90cm 가까이 될까요? 한 규빗, 길이가 너비와 한 규빗, 높이가 두 규빗이니까 여기에서 매일 제사장이 두 번씩 향을 살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향을 살랐습니다. 여기 위에는 다른 향을 드려서도 안 됐고, 그리고 어떠한 제사를 드리는 일이나 그런 것도 안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향만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그 향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보면 뭘 섞고 어떻게 섞어서 해라 라고 하는 이것을 일반 가정집이나 일반 사람들이 만약에 만들면 너희들은 끊어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제단, 향단에만 드려지는 하나님께 구별된 향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특별히 10절에 보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보를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 보통 거룩하다는 말씀을 쓰실 수도 있는데 이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이 말씀을 쓰신 이유가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구분, 이곳은 다른 곳과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 드리는 이 분향 제단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 분향 제단은 요즘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징을 의미하는 것일까? 시편 141편에도 보면 이미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가 저녁 제사와 같이 하게 해달라. 손을 들고 기도하는 저의 기도가 저녁 제사. 거기에 보면은 이 제사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동물을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의 제사는 하나님께 향을 태워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결국은 오전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마치 이 분향하는 곳에서 태워 올려드리는 향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향을 태울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 향은 이렇게 불 위에서 타 올라가면서 그 연기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마치 위를 향하여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냄새가 쫙 퍼져나가죠. 이것을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기도, 민족의 기도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제사장이 거기서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민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라의 헌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향기로운 분인지에 대하여 일종의 찬양하는 기도가 드려집니다. 향기가 퍼지듯 기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도가 퍼져갑니다. 그 아름다운 것이 태워지고 이 기도가 올라가듯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기도가, 대표로 제사장에 올리는 이 기도가 올라가는 이 내용이 바로 이 분향하는 제단에서 매일 2번씩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얘기한 이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오늘의 시대에도 적용을 한다면 바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향이죠. 이 향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드려져야 되고 그 퀄리티와 내용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만큼 이방 제사장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의 어떤 욕망이나 욕구나 혹은 잘됨이나 혹은 무슨 애군을 막아주는 것이나 혹은 이 세상에서 돈을 번 것이나 출세한 것이나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기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성 요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구성 요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내용이죠.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향기로운 분이냐? 이러한 것들이 가장 핵심 요소입니다. 이걸 태워서 올려드릴 때, 그것이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그리고 나서 백성의 기도를 드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이 향에 올라가듯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 그 다음에 이것들이 따라 나오는 거죠.
주기도문도 똑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반절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반절이고 기도의 첫 부분에 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가 먼저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백성, 우리 교회, 우리 가정, 혹은 혹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누구, 아직 어려운 누구, 아픈 누구, 이러이러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어떤 기도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거룩한 기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과거에 그들에게 있었던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원리는 똑같다. 방식은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거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지극히 거룩한 장소요, 지극히 거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곳이며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바로 분향하는 제단을 통하여 그런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내용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부분은 거룩한 관유를 발라서 모든 것을 지극히 거룩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 기름이 중요할까? 이 기름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만들라고 그랬고, 이 기름은 다른 인간들, 다른 일반 사람들이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름은 써야 돼야만 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름의 이야기를 시편 133편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기름이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시편 133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머리에 있는 기름,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수염에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그 수염에서 흘러내린 것이 옷깃까지, 이 옷깃이 끝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옷깃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서 그 향기가, 그 아름다운 모습이 쫙 퍼짐 같다. 무엇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에 대하여 한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연합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이 흐르는 수염이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덮어주심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거룩한 기름도 그 뜻입니다. 모든 기구는 다 기름을 발라라. 제단도 바르고 상도 바르고 심지어는 기구들도 바르고 사람들도 발라라. 그 바를 때에 그 기름이 흘러내려서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감싸도록 바르라.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든 물건 위에, 심지어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덮듯 이 거룩한 기름으로 그것을 덮고 그 행하는 모든 삶과 그들이 걸어가는 길과 그들이 만지는 그릇들과 성수와 지성소 안에서 그들이 거하는 모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내가 친히 함께하고 덮어주는 것과 같이
그들을 이 기름으로 덮어라. 바로 그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우리 각 개인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표로 부르셨기 때문에 조그마한 숫자가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기름으로 덮으셨을 때에는 그 거룩한 임재가 혹은 개인이 집안에 머물 때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그 거룩한 임재가 아론의 그 수염에 흘러내리는 기름이 그의 옷깃까지 내려서 그를 덮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30장에 나오는 거룩한 기름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죠. 우리에게는 이 기름이 예수님의 임재의 기름이고 이 기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임재와 은혜의 기름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과거에는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 제사장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다 적용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구나. 이제 우리가 기름 바르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거룩한 관유를 바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발라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임재 안에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이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면 알아요. 구약은 참 제한되어 있어요. 제사장들만, 아론의 아들들만, 아론만,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만,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다른 일반 사람은 만지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한 이 거룩한 기름을 우리에게는 그냥 겉으로 있는 기름이 아니라 진짜 기름, 영원한 기름, 영원히 거룩하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기름을 우리에게 발라주시고 너희는 거룩하다. 하나님 그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희는 거룩하다가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었기 때문에 그분의 기름이 우리를 발라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고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명하신 이 선언은 그대로 사실이고 현실이고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선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존재입니다. 구별된 존재입니다. 세상 속에 있든 집안에 있든 걸어다니든 운전하든 구별된 존재요. 거룩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며 성령께서 인치시고 기름을 바르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존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구별되게 살아야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도 구별되고 우리의 마음도 구별되고 우리의 몸도 구별되고 우리의 행동도 구별되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구별되게 살 때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주님 성령의 거룩한 기름으로 저희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우리가 오늘도 거룩을 연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거룩한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행동과 입술과 계획과 미래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며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 기도가 거룩한 기도가 되며 향기로운 향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거룩한 분향제단 앞에서 기도를 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기름으로 쓰임받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넘치므로 오늘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제 이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